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사려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더 힘겨워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나로 말미암아 조금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2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국 시간으로 3일 밤 10시 25분쯤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비상계엄을 볼 것이라고는 꿈에도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24년도 그것도 경제 정치에 있어서 사회 문화에 있어서 명실상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계엄 사태입니다. 야당의 정치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에 한국의 레거시 보수 언론들과 여당의 정치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거짓 뉴스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우려와 염려가 눈앞에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공격형 헬기인 아파치 헬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국회의사당 상공에 떠 있었고 제1공수여단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수부대원들이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개인 화기로 중무장을 했고 심지어 야간 조준경까지 적외선 야간 조준경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실탄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탄창을 끼운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풀이는 민간인과 정치인을 향했습니다. 그 장면을 뉴스로 접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내가 죽으면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기름을 뿌려 내 몸에 뿌리고 내가 죽는다면 이 계엄 사태가 그냥 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원들이 속속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재빠르게 모여들었고 총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190명이 임시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상정했고 그 자리에 모인 190명 모두 100% 찬성함으로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불과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지금 그 수습이 더 큰 난관입니다. 정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한국의 위치가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졌다라는 그보다 못하다는 기사까지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야당 정치인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들이 그들의 집까지 급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당장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을 만큼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고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엄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도 체포될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비판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계엄군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슬픈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늘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7 나팔 중에 4번째 나팔까지 울렸습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땅으로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천사였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무저갱은 영어로 bottomless라고 합니다. 밑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사람들은 무저갱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고 여겼고 그것을 통하여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지하 세계로 내려갈 수 있으며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악한 존재들이 감옥에 감금된 것 같은 곳이 이 무저갱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키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자 그곳에서 연기가 나오며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의 본관에 진입을 시도했고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자 그들을 막아서는 국회 보좌관들이 소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하면서 그 자리는 뿌옇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요한계시록에 있는 괴물과 같은 모습들, 기이한 현상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타납니다. 우리말로는 황충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전에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충들 혹은 우리말 성경 번역처럼 메뚜기 떼가 더 적절합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않은 이들, 곧 진실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이마를 볼 수 있는데 그 거울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확신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신으로 천국에 간다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사는 진실하고 바른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받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황충들의 모습이 귀괴합니다. 전쟁을 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습니다. 가슴팍에는 철호심경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날아가는 소리는 마치 병거와 군마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이 두렵습니다. 꼬리에는 전갈과 같이 쏘는 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들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황충에 대해서 다른 악한 존재, 지하세계에 속한 악한 존재로 여길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얼굴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꼬리에 침으로 그 사람을 해칩니다. 아프게 합니다. 악한 존재는 무슨 기이한 괴물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한 존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는 사람의 얼굴을 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기에 나도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실제 5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의 얼굴을 한 이들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끄는 마병대 숫자는 2억입니다. 지금 우리는 2억이라는 숫자를 금세 계산하지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2억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총 군병 수가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은 계산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 마병대의 군마들과 기수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착용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3가지 재앙이고 그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신기하게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우리 주변을 해칩니다. 우리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질식시키는 연기가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못살게 하는 유황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입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 사람을 베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입의 불과 내 입의 유황과 내 입의 연기로 다치고 상하고 그래서 내 입 옆에 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실은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은 넌 크리스천을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을 상대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점을 치러 다닙니다. 점을 보는 곳에 가장 큰 고객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전히 그 기독교인들은 입술을 열어서 옆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복수를 행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반드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에게 그 누구도 구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험해져 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은 늘 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도둑질과 살인과 음행과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대로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땅만큼은 진리의 빛이 비출 것이고 그 땅만큼은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 땅만큼은 서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 속에서 말씀을 행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당 정치인들과 야당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자신들을 세워주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고 진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밖에 하지 못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시국 선언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확신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리하여 의롭게 살아갈 때에 칭의는 완성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정부 여당 정치인들과 야당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갈라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망국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설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부르시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해 기도하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고 거짓에 선동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분별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